저는 요즘 매일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 다음에 한 30-40분 동안을 우리 교회 외벽 공사하는 일과 주차장 공사를 돌보기 위해서 30-40분 동안을 현장 소장과 또 건설본부장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옛날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년 전에 이 예배당을 질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공사하는 공법이 다르다든지 자재가 그때보다 훨씬 좋은 것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든지 기술이 뛰어난다든지 또 건축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진행되는 것 보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도구를 좋은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구들이 뛰어난 도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 건축이 잘 아름답게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는 큰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이 공사를 맡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일군에 속하는 좋은 기구와 도구 아주 정직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명을 해서 경쟁 입장에 당선이 된 사람이 일을 해나가는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삶의 도구를 활용하느냐가 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문제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성공하게 하고 또 귀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는가? 내가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낙심과 좌절과 걱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 그런데 이 인생에게는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더 큰 일을 하려면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쉽게 살아가는 법을 찾습니다. 공부도 쉽게 하고 돈도 쉽게 벌고 쉽게 가정의 행복도 찾으려고 그러고 뭐든지 쉽게 또 한 가지는 즉흥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서 먹듯이 라면을 자판기에서 순식간에 끓여내서 먹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빨리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이 쉽게 이지 또 하나는 인스턴트 이렇게 살아가기를 즉흥적으로 뭘 빨리 해결하고 또 뭐인가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심리적인 동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쉽게 사는 방법이고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 예수님을 비롯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부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인생은 쉽게 살아가면서 이 역사의 큰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대한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라, 고난의 종교라, 구원의 종교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고난과 문제는 결코 없는 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찾아봐요. 성경을 다 아까 읽으신 성경입니다. 12절과 13절을 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을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갖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왜 이런 불시험이 나게 오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만 있는가? 그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실 날이 있고 즐거운 날을 준비해 두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삶의 호재가 바로 여러분의 문제들입니다. 저는 4가지 교훈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제는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도구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들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격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관심은 우리 인간들이 성품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난 것이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나 한결같이 나는 born-again 크리스찬이다, 나는 거듭난 신실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매 선거 때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신앙으로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모든 국민 앞에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고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믿지 않은 친구를 어떤 때 만나보면 많이 변했는데요, 많이 달라졌는걸요.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연단시키고 불의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은 인생의 학교입니다. 교육과 마찬가지입니다. 연단, 시련,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학습하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모두 다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한결같은 고백이 모인 거 보니
요즘은 옛날과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학생들은 매매사에 그저 텔레비전에서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웃을 때 웃지 아니하고 또 이제 웃을 때의 모든 심각한 것도 웃어버리고 진지성을 잃어버리고 집중력도 잃어버리고 산만하고 뭘 쉽게 아주 그리고 선생님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학생들을 키우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장차 커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매우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가정교육에서부터 뭔가 쉽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에 부닥치는데 우리에게 선생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실현을 받으려고 하니 아니요. 선생님의 채찍도 맞는 것을 아주 고발을 해버리고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고난의 문제들을 회피해가려 살려고 하는 이 학생들을 보고서 염려하는 선생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지역으로 거리로 보면은 2주일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기에는 변호를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는 큰 시련을 7번이나 반복해서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서 성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켰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0세 이하 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하는 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사람은 다 광야에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롭게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영광로 속에 들어간 금이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정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동란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 6.25 동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도 6.25 동란의 그 비극 속에서 많은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이겨낸 훈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가지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전후와 이복의 계기를 삼으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시련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오늘 내가 나더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째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남과 같이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미국 가는데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공산주의의 박해 속에서 왜 이래야 됩니까?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 모양으로 와이미 알고 보면은 오늘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고난이요, 이 불의 연단이요, 이 시온이 오늘 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쉽고 평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강한 영혼이 탄생된다.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열심이 생기고 영감이 떠오르고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한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뜻밖의 문제와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는 고민하고 당황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베트 하버드라는 사람이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경기장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문제의식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이제는 경기할 자격을 잃어버려서 다 이렇게 제외된 사람이에요. 경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워크아웃! 경기장에 더 이상 경기할 자격이 상실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덤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만 빈셀 빌 목사님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시옵소서, 몇 가지 문제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시련과 고통, 큰 문제에 부닥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무 꿈이 많고 똑똑해서 아버지의 짝사랑을,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열 형제가 미워했습니다. 자기만 잘난 체 한다고, 자기만 꿈을 꾸는 거라고. 아버지가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혀서 형제들과 같이 들에 나갔는데 형제들이 미워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유, 죽이지 말고 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그래서 애굽에 장사하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기를 그 좋은 옷을 입었던 그 옷을 벗겨가지고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 가서는 이 요셉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동물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사랑했던 요셉이 동물에게 물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 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발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갖가지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가는 죄를 지기를 강요하게 될 때에 아닙니다, 당신은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했더니 보디발 아내가 강간죄의 누명을 지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요셉은 처음 40년은 내리막길입니다. 고통과 시련뿐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늘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지났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10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어서 마침내 풍년이 됐을 때에 7년 동안의 풍년을 곡식을 잔뜩 비치게 놓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이 쌀을 나누어서 그 기근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이때 저 가나안 땅에 형제들이 곡식을 구걸하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 대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벌써 알았습니다. 이 형들은 수군수군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큰 그릇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를 해하려고 너희들,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이것까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여기사 이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위대하게 되는 사람은 남달리 뼈저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위대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는 법입니다. 그거 없이 지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또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좋은 상급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시키십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시련 주되 의미 없는 시련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눈에 예기치 못했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문제와 시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못하도록 경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치 알람 클락과 마찬가지로 이 알람 종이 시계가 울리는 것처럼 경고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면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들입니다. 아픔과 시련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면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여금 성숙한 인격자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걸 보니까 현대인은 마치 텔레비전 멘탈리티라 그랬어요. 텔레비전 멘탈리티.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찬대를 돌리는 것도 가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서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서 그 화면을 자꾸 바꿉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화면을 30초도 보지 아니하고 자꾸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바꾸는 건 뭐야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꿔줄 줄 알고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현대인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쉽게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최근에 IMF 이후에 작년에 자살자가 8,568명입니다. IMF 이전보다 41%가 증가가 됐습니다. 97년에는 2,500명이었던 것이 8,56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대개 몇 살인 건 20대, 30대입니다. 아직도 고난과 시련에 연달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위가 뭐인 건 운전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 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살입니다. 40대는 간장염입니다. 이 간질환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많이 퍼마시게 될 때 간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내 문제 고난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도피책입니다.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성품 때문이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도를 내보고 난 다음에 파산이 나고 난 다음에 돈의 가치가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의 가치를 알고 가정의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누워있는 때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미국의 가수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서 키우다가 이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실망하고 비극에 쌓여있을 때에 또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Why me? 나에게 어떻게 자식 하나도 키울 수 없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성을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 후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를 다 만들지 않았다. 내 딸아, 너는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중이다. 영어로 이렇게 용서하시. 영어로 He has not made you yet, my child. He's making you now. 지금도 너를 만드는 중이야. 나는 지금 너를 성숙하게 만드는 중이야. 아직도 너가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오늘 문제들은, 고난과 시련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십니다.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만 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는 뜻밖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는 인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의 돈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때 모든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캄캄한 밤중 문제투성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우리의 삶을 빛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풍랑을 만난 배가 닻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닻을 가지고 배 위에서 이 닻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배의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닻을 바다 깊숙이 던져야 합니다. 바다에 던지는 닻이 그 배를 멈출 수가 있고, 풍랑에 이길 수 있는 닻에 그 땅에 배 밑에 걸음걸이가 돼야 됩니다. 걸려 있어야 됩니다. 배에 앉은 사람이 아무리 닻을 가지고 해도 배의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 중에 여러분의 닻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0세가 되도록 제재소에서 제재하는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당신은 이 회사에서 그만두시오,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이 생활수단이 제재소에서 나무를 켜는 일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실업자가 됐는가. 집에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살 길이 없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하나 나는데, 요즘 말하면 벤처기업이지요.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조그마한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그런 자기의 설계 구상을 가지고 2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와보더니 그 집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자기의 마음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5년 만에 밀리언어더가 됐습니다. 큰 돈을 모았습니다.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홀리데이 인의 설계와 건축을 이 사람이 맡아서 했습니다. 모텔을 맡아서 지었습니다. 수양관을 맡아서 지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사람은 윌리엄 존슨은 저 홀리데이 인에 그 건축하는 사람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해고시킨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 해고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큰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울민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캠페인 대통령 유세를 다닐 때에 그 사람의 주머니에는 두 가지 안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보는 안경이고 하나는 멀리 보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깡철 박스 속에 이 안경을 엮고 다니면서 이것을 번갈아 끼면서 연설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동안에 이 루즈벨트 이 사람은 이 깡철 안경집이 이게 집이 된단 말이에요. 둘은. 근데 한 번은 캠페인 연설하는데 이 슈랭크라는 사람이 이 루즈벨트 이 대통령 후보에게 권총을 쏘았습니다. 암살하기 위해서 쏘았습니다. 총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유세하던 이 루즈벨트는 계속해서 아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 분명히 총이 맞았는데 그 연설을 다 하고 나서 그 연설장에서 내려와서 내가 어디 총이 맞아 어디 지금 총알이 박혔나 하고 보니까 이 암살자가 권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디 갔는가 보니 깡철 안경집에 들어가 박혔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그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스럽게 느껴졌던 강철 안경집이 자기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자기 심장을 보호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진실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이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거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감사하십시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로 가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법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이 고난의 삶의 도구를 축복의 호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에도 우리 가정에도 저희 개인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닥치는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여 더 좋은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올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효제가 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